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8절, 10절, 11절의 말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포기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연단을 통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중하고 값진 것일수록 더 많은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이 두 개에서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불로 연단한 금 또는 은을 연단한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여러분, 금광에서 캐낸 금덩이도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금덩이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구들도 보면 이 풀무불들에 연단되어야만 우리가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낫이나 홈이나 우리가 늘 사용하는 도끼와 같은 농기구를 만들 때 대장장이는 이 무쇠덩어리를 풀무불에 집어넣고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는 이 뜨거워진 무쇠덩어리를 꺼내 망치로 세차게 두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한 후에 대장장이가 만들고 싶은 낫이 되기도 하고요, 호미가 되기도 하고 도끼나 칼이 되기도 하는 거죠. 과실수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라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맺는 가지에 더 많은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비단 열매를 맺는 과실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좋은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 역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목재로 쓰기 위해 베어낸 나무를 그대로 가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오랫동안 바닷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말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이 좋은 피아노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나무는 적어도
10년 이상 그런 일을 반복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무를 그렇게 바닷물에 담갔다가 꺼내 말리는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목재가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생겨 부패된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도 연단을 통하여 훈련됩니다. 대표적인 짐승이 여러분 독수리죠. 그래서 성경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비단 독수리만 그런 것이 아니죠. 훌륭한 군마나 경주마도 수없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모두가 좋아하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앞에 재롱을 부리는 돌고래 역시 수많은 시간 훈련을 받고 이 독수리나 돌고래가 연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재롱 부릴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연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금은 보석을 연단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과실수나 목재를 연단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 되기 위하여 연단을 받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유용을 갖추는 하늘의 제왕 되는 게 아니죠. 초원의 지배자인 사자 역시 태어나자마자 그 새끼가 초원의 지배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초원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백수의 제왕으로 밀림을 호령하는 호랑이도 태어나자마자 밀림을 호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호랑이라 할지라도 그 새끼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연단을 겪으며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의 과정을 겪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죠.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 연단을 통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인간적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연단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연단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요, 자식 잘 되라고 때로는 매를 들어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꾸중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자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자식이 죽을 정도로 때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비록 자식이 죽을 정도로 맞아야 할 만큼 이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렇게 가혹한 매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성품이나 습관들을 바꾸도록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은을 풀무불에 집어넣고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녹여서 내 자아나 내 욕망이나 내 꿈마저 다 버리도록 나를 완전히 개조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힘들고 버거운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가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의 때를 살면서 우리 자신이 너무 고되고 힘들다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니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과 같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그 넓은 포도밭에서 이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하는 우리 자신의 아픔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힘들게 가지치기를 하신 하나님, 이마에는 연신 흐르는 땀방울 닦아내면서 쉴 새 없이 그 가지치기를 하신 하나님, 이 얼마나 힘드실까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원 지기는 가지치기
받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포도원에 도달하는 잡초도 뽑아줘야 됩니다. 벌레가 먹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 약도 쳐줘야 됩니다.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때를 따라 거름도 줘야 합니다. 쉴 새 없이 포도나무를 돌봐줘야 합니다. 어쩌면 가지치기를 당하는 포도나무보다 더 힘들고 더 많이 수고하는 이가 바로 포도원직입니다. 고통스럽게 연단받는 우리보다도 더 힘들고 더 많이 수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빗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핏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핏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새벽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핏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투성이로 누워있는 내게 제발 사랑은 달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핏투성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무정한 부모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핏덩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 혹을 거치게 몰아쉬며 죽음에 이른 핏덩이를 끌어안고 제발 살아만 달라고,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안타까워하며 울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거역하고 핏투성이가 된 채 거리에 버려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제발 살아만다오. 제발 살아남기만 해다오. 하나님은 핏투성이가 된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그렇게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내게 너무 버거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의 과정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어미 독수리로부터 연단받지 않은 새끼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잡혀먹고 마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연단받고 있는 그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연단하시면서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연단을 통하여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연단하시는 중에 우리가 잘못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밀하게 가장 성사한 성질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 우리를 빚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땀을 흘리시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금은 보석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기술들도 뜨거운 풀목불에 달궈진 후에 망치의 두드림을 세차게 받은 후에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목재, 악기 모든 과정이 하나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짐승도 마찬가지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의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나 고달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또 다른 위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길을 잘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면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아니요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승리의 사람으로 영광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이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어 가치 있고 쓸모 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른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